고난주간 우리 첫째 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우리 23장 우리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7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소위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우리 유튜브에 보면 아마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가상칠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참 우리가 고통당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멍멍해질 수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어쩌면 유언 같은 말씀을 7번 해주셨단 말이죠. 그 7번의 말씀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생명 다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어디서부터 구원요? 돈에서부터 구원일까요? 명예에서부터 구원일까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근데 우리는 늘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 많이 듣고 또 구원의 은혜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참 얼마나 두고두고 우리 삶 속에 감격과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거 부러울 것이 없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죠. 그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당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들은 아마 로마 군인들이 또 빌라도 총독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형하는 방식이 있어서 누구랑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나요? 두 사람의 강도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범죄자던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입었다. 범죄자 취급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죄가 없는데 그냥 죄인 취급하고 이러면 그걸 못 견뎌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죄도 있고 이러니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던가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강도와 같은 극형을 받았을 때 물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막상 당해보면 엄청난 고통이요 힘든 부분들이죠.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통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힘들어 죽겠다.
예수님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떤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셨을까요? 물론 육체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고통도 외면할 수 없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죠. 참 참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또 부모 된 우리들이 무겁지 않습니까? 왜요? 가장 꿀에 가야 되니까. 참 힘겹게 또 해내야 되니까. 말도 못하고 가슴 졸이면서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몇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 죄악의 무게를 저울에 단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양순 집사님 이렇게 신방 갔을 때 0.1톤요.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그죠? 그것을 담당을 하시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죠. 하지만, 그죠? 적은 교회에 목회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압박감, 부담감, 그죠?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지 못했던 그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참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큰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근거가 뭔가 하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뭘 하는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웬만큼은 압니다. 돌아가는 거 그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압니다. 지식적으로 몰랐던 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죠. 가장 큰 죄는 영적인 무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제일 큰 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데 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참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몰라서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다 알면서 그런다고. 그죠? 아주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할 때는 참 용서가 잘 안 돼. 뭔가 좀 아예 모르고 그러면 동정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 다 알면서 말이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놓쳐서 그렇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나요? 기다렸거든요. 종려주일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들은 임금님으로 추대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이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영적인 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 원대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응답이 됐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누구에게 응답이 됐나요? 두 명의 강도 중에서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우편 강도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그죠? 뭐 어떤 말씀에서 마음이 동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추적할 때는 뭐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 여러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강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고통받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뭐 저 같은 말이죠. 그냥 강도 같은 놈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막 그냥 욕을 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겠다. 또 어떤 사람이 감동받고 변화받습니까? 십자가 처형에 그런 관계했던 백부장.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십자가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그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그뿐인가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몇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우리 말씀을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분명히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충만한 함을 우리가 입는 것과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지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던 그들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110의 성도들. 자, 바톤을 이어서 또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 그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그들 향해서 말이죠.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와 같죠. 아마도 이때 스데반의 옷을 말이죠. 또 그 스데반 옷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돌로 던지려고 그러니까 옷이 거창스럽잖아요. 그 옷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아마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저럴 수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주셨지만 보이지 않게 그 마음은 주님이 만지시고 변화시키셨단 말이죠. 언제요? 이 죄사함의 문제.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할 차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 상처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막힙니다. 신앙생활만 막히는 게 아니라 관계도 막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막혀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말이죠. 미움으로 딱 막혀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힘을 못 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배신감, 그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병든 사람 고침받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 뭘 잘못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를 때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너무 이제 실망을 끼쳤던 그 사람, 그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 받아주셨을 때 우리가 변했잖아요. 또한 우리 또한 그 사람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지 않거든요. 원수가 가까운 집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영이 어두워지고요.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배너 영화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떼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너의 친구가 말이죠. 그 유대인 집정관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너가 상당히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사람들 좀 고발해서 날 좀 도와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하지만 베너는 거절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시에 말이죠. 그 지역에 이제 집정관이 환영식이 벌어지는데 그 누이가 여동생이죠. 높은 데서 이렇게 보다가 기와장창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집정관의 그 앞에 말이죠. 떨어지면서 말이 놀라서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피해 다니게 되죠. 이 지금 베너는 그 친구에 대한 그 미움, 그죠? 죽이겠다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이제 마차로 말이죠. 이렇게 경기하다가 결국 그 친구가 죽지 않습니까? 친구가 죽었는데도 미움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누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는 그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말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베너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 가슴 속에 미움의 칼이 뽑히는 겁니다. 사실은 도저히 이걸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냥 생각해 보면 말이죠. 너 때문에 말이지 우리 가정이 이게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냐.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제 가슴에 그 칼이 뽑혀지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어머니와 누이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그죠? 섭섭하고 힘들게 했던 우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에게는 그 사람이 누굴까? 안타깝게도 목회자였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 제가 가는 길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셨지만 막는 것 같은. 그죠? 그분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상황에 와 있을 텐데 그렇게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 막혀버리는 것 같은 막 분노. 그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그죠? 저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고 원수 갚지 마라. 이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참았습니다. 저는 갚지 않겠습니다. 갚을 수 있었던데 갚지 않겠습니다. 지나가 볼 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부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30년간 달려오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는 안 됩니다. 감당이.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데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에 커피에 불이 녹듯이 녹아지는 이걸 30년간 경험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꽉 막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우리 위해서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이번 고난주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